붙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진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들 우리들이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등에 범죄했으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동에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시오우르고사 우리 모두를 사하심에 용서해 준다고 말씀했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한 심령 신절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지어다. 모든 공중 권세는 차단될지어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 신령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지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유병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의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날, 우리에게 복 주고자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드릴수록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각 사람 심령의 성령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 받을 수는 은혜의 시간 될수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잘 아버지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저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공의의 아버지 나라를 세워나갈수록 저들 심령을 조장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정치 경제 모든 사회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근신함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세워진 모든 각 교회도 비롯하여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의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시대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있도록 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찬병원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 오랫동안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유튜브로 들으게 아버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우리 에바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장소가 아버지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 자마다 그 마음의 답답함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이곳에 아버지 참여한 자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 권합니다. 아버지께서 에바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아버지 초대 교회처럼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나갈 수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될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가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저들의 입술과 준비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다니엘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이 아버지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푸른 초장이 이끌 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각 심령이 소생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수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오지 않은 말씀만 비턴 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될수록 성령의 인도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딱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올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은 공독해 올려드렸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습관이 한번 몸에 배면 고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항상 느낀 건데, 병원을 갈 때 보면은 이 앞에 정문에 불편한 몸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참 힘겹게 담배 피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 뇌혈관 쪽하고 이 심장 쪽, 이 심혈관 쪽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담배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심혈관 환자들이나 뇌혈관 환자들한테 절대적으로 담배를 끊으라고 권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응? 그런데도 이 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냥 그 날씨 추운 날에도 나와서 담배 피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이와 같이 한번 몸에 밴 습관을 끊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세요? 혹 나쁜 습관이라면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질 때 영육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해는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베푼 다음 날에는 습관적으로 자녀들마다 성결케 하고 각각 번제를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습관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구원의 삶을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드리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무엇이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떠한 힘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에 물들었다면 죽을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는 그 옛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습관을 들이면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좋은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부터 합니까? 세수하고 입 닦고 옷 입잖아요. 이거 뭐 생각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기분이 나빠서 오늘 내가 기분이 나빠서 세수를 할까 말까, 이를 닦을까 말까,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세수하고 입 닦고 옷 입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처럼 무의식 중에 매일 똑같은 삶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반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80%는 습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습관적인 반복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습관은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습관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나 나쁜 습관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 만큼 이 습관, 신앙생활에서도 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이기 힘쓰며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시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무엇이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원해요?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면 어때요? 그냥 한마디로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본문 5절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뭐라 했다고요?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다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잔치하다 보면 뭣도 먹습니까? 술도 먹어요. 응? 술 먹고 사람과 모여서 대화 나누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저지를 수가 있어요.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은 몰라. 이게 죄인지 뭔지. 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깨닫고 제사함받아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가벼이 봐서.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축복받길 원할까요? 축복받지 않길 원할까요? 응? 축복받길 원해요. 그렇다면 내 자녀에게 우선 먼저 뭘 가르쳐야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좋은 습관. 그러면은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하냐? 애들한테 좋은 습관, 예배 드리는 게 좋은 습관이야. 말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나부터 실천하는 거야. 나부터. 응? 애들 앞에 나부터 예배 드리는 좋은 습관, 응? 그 모습을 애들이 보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 나가려면 옷부터 입는 것부터 그냥 정성껏 준비하고,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한 모습을 내 자녀가 보고,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예배 가는데 그냥 있는 그냥 옷 그대로 그냥 나오거나, 예배 시간 다 돼서 그냥 다급하게 막 가는 모습 보거나, 그런 모습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예배는 저래도 되는 거구나. 이 생각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이 생각 가지지. 이 생각 가지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배운 자녀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그러니까 나부터 뭘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예배 좋은 습관이야. 너희들 예배 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얘기 안 해도 자녀가 예배 보는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거야, 가진다는 거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녀가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걸 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까요? 돈독해지잖아. 돈독해져.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인생을 24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예배를 드리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니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드릴까요? 건성으로 드릴까요? 건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건성으로. 이러한 나쁜 습관을 가진 자의 예배는 창세기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히 어찌 될까요? 그러다 보면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 이러한 사람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드리든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대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분위기에 동조하며 타협도 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려 인터넷 예배를 즐기며 당연히 여기게 돼요. 결국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며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배가 습관이 된 자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 애통해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 애통해 하는 게. 오직 하나님께만 항상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유대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는 습관이에요. 말씀을 보는 습관. 습관이 무의식 중에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격이 형성되며 더 나아가 삶이 결정하고 인생까지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셔야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보면은 그게 뭐가 되어 있을까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이 쌓여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한 성공으로도 지극히 평범한 인생으로도 또 실패한 인생으로도 이끄는 것입니다. 일단 몸에 밴 습관은 바꾸기가 여러분들 경험들 해봤잖아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애써서 막 그거 고치려고 해서 어느 정도 됐나 보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또 지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순식간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치는 건 어려운데 돌아가는 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그 속에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참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녀 지우가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보면 책 읽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책 읽는 걸. 그러니까 얘는 틈만 나면 책 갖다 놓고 이 보는 습관이 있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지우가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할까요? 현우가 따라하더라고. 지 누나가 맨날 책 보는 습관 하니까 이 옆에서 이렇게 보겠다. 지도 이 어려서부터 보면은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이토록 이 어려서부터 내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나마 좋은 습관들 가졌다. 이제 저러한 책 보는 습관이 뭘로 이제 몸에 배야 될까요? 말씀 보는 습관으로, 말씀을 읽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돼. 그거는 이제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의 책임이요. 부모의 책임. 응? 책 읽는 좋은 습관 가진 것을 이제 말씀을 보는 습관으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 양집사하고 김집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거는 자신들만이 알겠지. 자신들이 가슴에 손 얹고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이제 봐야지. 말씀을 보는 습관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45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지혜로 이웃을 가르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삶을 살고 싶고 내 자녀가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면 무슨 습관 들이게 하라는 거야? 말씀 보는 습관 들이게 하라는 거야. 말씀 보는 습관. 또한 말씀 보는 습관이 있는 자에게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이러한 자가 올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 일만 관심이 있는 나쁜 습관은 바꿀 수는 없는 것이냐? 세상적인 습관, 즉 나쁜 습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잘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 있는 것이 재밌겠어요? 재밌지 않겠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지금처럼 힘든 세상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말씀을 보는 좋은 습관을 들여 항상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습관이 기도드리는 습관. 우리 목사님 또 18번 나왔다. 근데
기도 드리는 습관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위로받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주시는 깨달음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돼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처럼 예수님도 습관대로 새벽 미명에 어디서 기도를 하셨다고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습관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다윗도 하루 저녁과 아침과 저녁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하였더라. 응? 다윗도 습관적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습관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할까요? 그냥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그 문제를 자기가 풀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머리 아프지. 응?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결국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습관화가 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담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습관이 든 자가 지금같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대로 실천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는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강건하게 가진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습관. 혹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습관, 원망하는 습관, 비판하는 습관 등 나쁜 습관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이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쁜 습관들은 올해도 나를 실패와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 말에도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입에 붙어있는 자는 복이 오고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과 불평 불만하는 자에게는 말대로 복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우리들 입술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입술에는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자는 불행한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지 못해요? 알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뭐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떠나면 안 된다. 감사가.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입술에 절로 잘 나오는 편입니까? 감사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감사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 속에서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나와도 자꾸 하는 것. 그러다면 자연히 감사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입에 배야 한다는 거예요. 입에. 감사해 본 사람이 아니고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닥쳐질 때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안 하던 감사가 어려울 때 더욱 감사가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감사하는 훈련은 평소에 우리가 훈련을 어찌 합니까? 군인들도 전쟁터 나가기 전에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되든 안 되든 뭐만 해야 된다는 거야? 감사만 해야 된다. 감사만. 입술에 원망 불평 나오려면 후다닥닥 그 입술 닫고 뭐만 해야 된다는 거야? 감사만 해야 된다. 감사만. 옆구리만 찔러도 뭐가 나오도록? 감사만 나오도록.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기 원하는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시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감사기도. 그럼 왜 이렇게 감사만 해야 하는 거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감사의 습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고 계속 친밀해지며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에는 언제든지 감사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가 잘 안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우리 입술에는 항상 감사만 나와야 된다. 내 입술에 감사가 잘 안 나오려고 할 때, 그래도 감사하려고 노력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감사가 나오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부정적이던 입술의 습관이 감사 입술로 변화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생기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 되는 길이요, 건강이 회복되는 길이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습관의 삶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셈을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배 보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같은 그리스도인이 꼭 갖춰야 할 좋은 습관들을 가지시오.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올해는 좋은 습관들을 가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통하여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라 믿사하며 주 예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4장 찬양합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아버지 것을 정성껏 구별되게 11조를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부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주님,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여 주시어 저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셨고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산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보장으로, 찬양함으로, 청삼으로, 꽃꽂이 등으로, 차량 운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산 주님의 자녀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광고들은 보시고요.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 후 선포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모든 너와 뛰지 않겠어 나를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바라누 나도 주님 오늘도 종의 가슴 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니 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만오니 내 경색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만오니 머리의 두통들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호흡기 질환들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만성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갑상선저하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노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노니 어깨 통증들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유방암돈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손바닥 통증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노니 자골신경통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만성아토피 피부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노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베티스 질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노니 침샘암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노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예바다 교회와 물설고 낯설은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불철지와 국토방해에 연임없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좋은 습관들을 가지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